옆사람 앞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마지막 다락방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고,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의 이 마지막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17장에서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모든 제자들과의 이제 메시지를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마지막 설교였고 이거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지상에서 이 땅에서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듣고 또 언제든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종말론적 긴장감, 이런 오늘 아침 새벽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없다. 한 시간 뒤로 어찌 알겠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이번 달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살아도 되겠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새롭게 다잡아야 되겠는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을 때 언제나 두 가지가 동시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되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라도 축복하는 사람도 있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지만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에덴을 두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펀더멘트를 만드는.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애매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길 수밖에 없고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을 싸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패배하고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을 기록된 말씀으로 40일 금식 후에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써 모든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하는 그 이름. 그러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사탄은 떨고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연약함은 사라지고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능력.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요,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지존자의 자리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마이 로드 마이 갓이라고 의심 많은 도마도 믿음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 모두 예수 이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권세로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24절을 보시면 15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초대교회를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이 모여들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들도 말씀 전하고 해석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들라, 일어나 걸으라, get up and walk 하고 선포할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일을. 그래서 14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11절, 12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기다려라. 떠나지 마라. 아직 아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오직 성령, 보혜사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5,000명을 먹이셨지만 베드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약속이었고 성령이 하신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잠자리가 감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자리가 감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그런 그렇게 좋은 일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불문율이 있는데 만장일치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반대파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반대하는 자, 괴롭히는 자 있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에덴에서부터 사탄은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어 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의 거짓과
교만으로 유혹하는 그 뱀의 혀를 가지고 날름거리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하루아침에 에덴 동산 다 뺏기고 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신앙생활의 판세를 잘 보세요. 시편 23편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고 원수가 목전에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야.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이게 원수라는 여신이 등장해가지고 다윗의 인생은 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면 고난 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 그 때문에 더 빨리 가기도 하고, 그 때문에 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윗의 인생도 보면 오히려 그렇게 고통 속에 고난 중에 있을 때는 70편이 넘는 많은 시편도 기록하고, 내가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비파야 수고막 결지하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근데 왕이 되고 상하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왕궁에 들어가서 구중궁궐에 들어가니까 기상 시간이 늘어지고 저녁 때 기상했다가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꼭 나쁘지 않다. 아멘. 그러니까 뭐 사업 잘 되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돼도 감사하다. 예전에 집사님은 자기 남편 사업하다 부도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이제 2차 3차 2시에 들어오지 않고 새벽기도 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사업 잘 돼가지고 새벽 2시에 오는 게 좋아요? 안 돼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게 좋아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겠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겨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도 수준이지만 또 하나 이 고난을 대처하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극복하는 그 수준이 바로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가도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죽어도 그래도 당신이 당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그렇게 다그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당하지 않겠느냐? 이 욥의 수준을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욥은 마침내 하나님이 결말을 주실 때까지 인내했고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상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수준이라. 그럼 우리는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유치부에 있는 애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멀리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극에도 보면 그러잖아. 왕의 총애를 받는 왕비는 모함도 당하고 시기 질투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그 옛날부터 부러움은 지는 거다 그러잖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사탄은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하겠어.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한테 에덴 동산을 턱 만들어 주니 그냥 사탄이 돌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다 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코지 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안전장치를 해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모압 발락이 거짓에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때 4번씩이나 그는 분명히 저주를 선포하는데 놀랍게 입에서 그냥 혀가 꼬여가지고 축복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우리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반드시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는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은 그때는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원래 내 자리, 그러니까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그럼 병원 가서 병을 고친다고 그 많은 주사바늘 꽂고 줄 달고 뭐 대형 수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 목표가 뭐냐? 건강했을 때 내 몸을 회복하는 거예요. 줄 달고 다니지 않고 다 떼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갔다 오면 흔적이 남고 상처가 남고 메스로 배를 짠 자국들이 남고 흉터가 다 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또 관리를 잘 못하니까 이 사탄이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둘 다 얻으려고만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이게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주님 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주님은 세상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서 주님 없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거란 미움. 그러니까 옛날에 어려운 시절을 살 때 어린 애들을 놔두고 슬프게 세상을 떠난 할머니 엄마들이 있었잖아요. 그 엄마들이 뭘 슬퍼했어? 혹시라도 계모가 들어와서 내 아들 미워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장례 치른 그런 것들을 본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주님의 걱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흔들려 가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또 쫓겨나 가지고 그래서 살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다른 게 아니잖아.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현상을 보지 말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이 약속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약속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세상은 왜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느냐? 여러분 소속이에요. 소속. 오늘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자기 소속은 자기 편은 사랑한다. 자기 편. 조폭도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세상은 자기 편끼리 싸우지 않아.
그런데 이 교회라는 데는 자기 편끼리 싸워요. 왜 그러냐 봤더니 사탄이 와서 작전을 치는 거예요. 연막 작전. 그래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게 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는 능력인데, 이 적군 아군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린아이처럼 엄마 미워 막 이러는 거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이러고 있으니까 적군 아군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남편하고 싸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전부 다 이게 사탄의 연막 작전에 말려들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므로 내 편이 누구고 상대편이 누군지, 적군이 누구, 아군이 누군지 잘 분별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하는 현저한 일들이 있고 영에 속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지만 육체의 현저한 일은 갈라디아서 5장 잠깐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아멘. 이 명단이 이제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느냐? 그럴 때 16절부터 18절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감동과 감화하심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증언하신 분이 있어요. 마지막 26절 7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세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되라고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목숨 걸고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기까지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일사각오가 아니고는 증언할 수 없는 일인데 그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의 충만이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소멸되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죠.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제일 겁을 내고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시편 51편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언제부터 왕이 됐느냐?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은 언제부터 희한한 사람이 되었냐? 성령이 떠나가면서 그렇게 돼요. 성령이 떠나.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가는 자리가 어디였느냐? 사무엘상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이새 집에 가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던 그날 반전의 반전이 일어나는,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했고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 되기 위해서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이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나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얘기하는 것은 스티커 붙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마크를 잘 보시라고. 기도선 위에 성경책이 있고 성경책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게 마침표예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고 제자들도 증언할 것을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2절 말씀처럼 아버지께로 보내실 보혜사가 먼저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면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히브리서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점을 놓치지 말고 사순절, 오순절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바람과 바다, 풍랑을 보고 환경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우는 것은 힘들지만 넘어지는 건 순간이다.
40일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그 다음 날부터 잠자고 안 나오는 거는 너무 쉬워. 이게 다 유혹이지.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힘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남은 2주도 잘 감당하고, 특별히 2026년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말씀들로 채워져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 옛날 할머니 말씀 생각나네.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그 무서워하면 안 되는.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